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다. 곧 그것을 젖붙임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얻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긍휼과 자비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를 통하여 계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있다. 본문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 수가 있을까? 아무도, 인류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이고 신비로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에게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통하여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3장 6절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계시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특별한 계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진짜 받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직통 계시.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계시가 이미 종결됐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들을 보고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라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통해서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만물들을 통해서는. 그러나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뜻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계시를 로마서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5절을 보시면, 오늘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이 신비,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버림이 되었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방인 구원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상은 딱 이스라엘만,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도 동시대에,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말미, 이제 창세기 그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마지막 그 생애에 아브라함도 딱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만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부올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부올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죠. 그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구원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이 거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거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뭘까? 이방인이 구원받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버림이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의 구원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그것은 세상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구원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가 곧 이스라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완성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울이 받은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지금 잠깐 이스라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도 이방인이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알면서도 구원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멈췄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지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한번 뚝 던져놓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 여기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들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원수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28절을 보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뭐라고요?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원수처럼 보여지지만 택하심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한번 택하여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모든 걸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택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건 어떨까요? 내가 택했지만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버리죠? 쓸모없거나 내가 선택했어도 이것이 좋지 않다 여기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가 볼 때처럼 쓸모없거나 좀 시원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버리는 대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는?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서 마침내.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연단이 있고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하고 싶지만 그 30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불을 견뎌야지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3000도라는 그런 뜨거운 불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 금이 정금인지 온전한 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섞여 있는 것. 그러죠? 완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듯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때로는 연단이나 또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듬어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택하심에는 후회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불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불순종에 대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모두 다 그렇게 내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선택대로 불순종에 나아가도록 허용하셨다라는 허용.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이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모든 사람, 곧 이방인들도 이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불순종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누군가도 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그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사람에게는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제한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모든 것 질문하고 의심을 갖고 막 해보지만 최종 결론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한 대로 우주에 대한 모든 생각들 얼마든지 펼쳐갈 수가 있죠. 그 억만 개나 되는 그런 별들, 지구 같은 별들,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 의문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딱 거기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넘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들의 이 삶의
잣대, 나침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면 캐논.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가 개신교인데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도 성경이 가는 곳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거기까지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성경이 나아가는 것까지, 그 자리까지. 더 이상 굳이 더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건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이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고자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계시,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비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고 또 바뀌어도 결국은 다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계시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실 본래 본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마침내 또 떠나왔던 그 본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귀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삶에서 이것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진리는 영원한 거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만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그때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멈추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잘 보세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약속이 있죠. 나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내가 본래 있었던 그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란 분명하고 확실한 신실한 약속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택한 자녀는 반드시 주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내게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가 품고 비록 이 땅에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만나게 되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하시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심처럼 그도 택하셨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택하신 그 자녀가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많은 사람이 볼 때 아직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의 때 완성이 되듯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함께 바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가를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반드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비밀이고 신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한 것이 없어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한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구원함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